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유인물 혹시 다 받으셨나요? 유인물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볼 단어는 교제하고입니다. 교제. 그리고 떡을 떼다. 이 단어입니다. 교제, 성도 간의 교제를 말하죠. 그리고 떡을 떼는 것.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성찬을 말합니다. 성찬. 성찬과 교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은 교회는 교제하는데 무엇으로 교제하는가? 성찬을 통해 교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제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코이노니아를 갖죠. 교제의 시간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교회에서 교제하자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레크레이션을 생각해요. 궁짝 I a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이거 생각하면 이거 하면 교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의 교제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뭐 저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라도 좀 하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교제는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아닙니다. I am 그라운드는 지금 한 30년째 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지난번 수련회도 가니까 또 뭐 조금 바뀌더라고요. 여러 막 쌍방에서 막 하는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30년째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교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찬에 대해서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또 여러 번 다뤘고 해서 성찬 시리즈는 사실 4번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가 다시 한번 좀 복습해드리면 첫 번째 성찬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양식이다. 양식. 여러분 양식은 뭐죠?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어떤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이 성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 영적으로 먹이시고 육적으로도 먹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찬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배를 골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 성찬은 잔치다 그랬습니다. 잔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는 잔치에 참여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잔치를 많이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비유 가운데서도 잔치를 많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리게 되는 혼인잔치, 그 잔치의 맛을 보는 것이 성찬이다라고 우리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식사다. 거룩한 식사.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구별된 사람들만이 참여하는 거룩한 식사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무나 다 참여하는 게 아니고 오늘 신청서를 낸 사람, 거기에 체크가 다 된 사람만 참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다음 주에 성찬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권징인 거예요. 지난주 예배를 왜 빠졌냐? 개인적인 이유든 공적인 이유든 그것은 어쨌든 사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권징을 받아서 다음 주에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나 와서 여기에 뭐 이 사람이 정말 세례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목사의 관계성 속에서 점검받은 사람인지 알지 못한 채 아무나 와서 성찬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사람들만 참여하는 거룩한 식사다. 이것을 우리는 3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교제다. 교제. 성도의 교제가 성찬의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주마다 이렇게 고백하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게 뭐죠? 버스 타고 집 찾아가는 게 교통입니까? 버스 타고 가야 돼요. 지하철 타고 가야 돼요.
자가용을 타고 가요.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서로 주고받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교통이냐? 여러분 그건 정말 오해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사귈 교자 그리고 통할 통자, 사귀면서 서로 통한다,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다, 이런 것의 의미가 교통이라는 말이죠. 교통. 말이 어려워요.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조금 쉽게 번역해서 이제 교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이렇게 번역을 하죠. 여러분 성경 그 가지고 있는 그 사도신경 그 찬송가 앞에 있는 성경책 맨 앞에 있는 이거 보시면 이제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에도 봐도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쉽게 말해서 교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제라는 말도 사실은요, 이 교통이라는 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커뮤니오 상크트룸이라는 말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커뮤니오 상크트룸, 이게 라틴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커뮤니오라는 것은 하나의 것을 함께 나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무엇을 나눈다. 커뮤니케이션, 여러분 영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인데요.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누는 것, 무엇을 함께 나누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커뮤니오라는 말은. 상크트룸이라는 말은 거룩한 자 혹은 거룩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거룩한 자들이 혹은 거룩한 것으로 함께 나누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제, 서로 알아가고 서로 친밀하고 이런 의미로 이 커뮤니오 상크트룸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조금 그렇긴 한데, 끔찍하긴 한데, 우리 카톨릭 그러면 경기를 일으키니까, 저 같은 경우도.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통공이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통공. 즉 공유하는 것을 서로 주고받는다. 공유할 무언가를, 그러니까 하나 된 어떤 것을 주고받는다라는 말로 번역해놨는데, 사실 이게 조금 더요, 카톨릭에 있어서 우리가 좀 쓰기가 좀 깨림직하지, 이게 조금 더 원어에는 맞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룩한 자들이 거룩한 것을 함께 나누는 것. 그럼 거룩한 자들이, 그 거룩한 자는 우리를 말하겠죠. 거듭난 자들이 거룩한 것으로, 그럼 거룩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찬입니다. 성찬. 성찬으로 서로 나누는 것이 교제이고 교통이고 통공이고 커뮤니오 상크트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없이 교제는 없어요. 교회에서 엄밀히 말하는 그냥 I am ground 이 교제가 아니고, 성찬을 함께 주고받음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뭐 2달에 한 번씩, 우리는 좀 자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거든요. 지금도 사실 뭐 3달 만에 하지 않습니까? 5월달에 한 번 하고 지금 8월달에 한 번 하면 3달 만인데, 저는 뭐 2달이든 1달이든 이렇게 좀 꾸준히 자주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조금 조심스러운, 지금의 상황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아무튼 성찬을 해야 진정한 교제를 이룰 수 있어요. 우리는 한 중요한 무언가를 함께 성찬을 나눔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찾아보면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여기 중요한 건 성령. 여러분 성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요, 우리를 한 지체로 묶어주시고요, 또 이 성찬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됨을 가지게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성찬을 통해서 그 성찬이 주는 의미를 통해서 너희의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 거룩한 것, 이 상크투룸을 7개로 둡니다. 뭐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뭐 종부 성사, 결혼 성사, 뭐 도유 성사, 뭐 별의별 성사가 있어요. 우리는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것은 2개예요. 거룩한 일, 거룩한 예시 2개입니다. 뭐죠? 세례와 성찬.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고 눈으로 보여지는 말씀을 우리는 체험하고 참여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식들을 통해서 물론 이 예식 자체에 뭐 효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룩해져 갑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거룩해져 가죠. 그리고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 다 세례 받았죠. 세례 받음으로 하나 한 몸을 이루게 되고 성찬을 받아 먹음을 통해서 그 하나됨을 유지하게 되죠. 유지. 그래서 내가 성찬을 받는다? 이건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아, 나는 이 교회의 한 지체구나. 이걸 우리는 맛보는 거예요. 참여함을 통해서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담는 것이죠. 나는 이 교회의 지체다. 이 교회의 팔이요, 다리요, 또 오장육부의 하나 가운데 중요한 드러나진 않지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한 지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 식사라고 하는 것, 사실 성찬이 중요한 게 식사지 않습니까? 식사. 우리 조금만 줘서 이게 식사냐 뭐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는데 이만큼만 주니까 성찬의 본질은 식사입니다. 식사를 우리가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밥 먹는 것의 의미에서 그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집사님들한테 강 집사님 저랑 식사 한번 하죠. 그러면 강 집사님 갑자기 왜 목사님이 나랑 식사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죠? 뭐 할 말이 있으신가? 이번 수련회 때 뭘 시키시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밥을 같이 먹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사님이 배고프신가 보다. 이게 아니죠.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었거든요.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교회 동생들 가운데 좀 이렇게 좀 방황하는 친구들이 항상 있잖아요. 어떤 친구가 갑자기 그냥 뭐 수수한 친구 여자애였는데 갑자기 막 바람이 들었는지 안 그러던 막 화장을 막 짙게 하고 막 꾸미기를 엄청 하고 막 애가 좀 이상하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야 누구야 너 나랑 밥 한번 먹자 했거든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왜 난리가 났냐니까 그 친구가 내가 좀 꾸미기 시작하니까 이 오빠가 나랑 뭘 좀 해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막 이미 소문을 다 내놨어요. 이 자매가 이 오빠 나 좋아한다. 이 오빠 나한테 마음 열었다. 막 이러면서 소문을 다 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듣고 에? 아니 정신 좀 차리라고 내가 밥 한번 먹자 그랬는데 그렇게 받아들여? 그래서 나중에 얘기했죠. 야 그런 거 아닌데? 야 너 정신 차리라고 내가 얘기하려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울고불고 난리나 교회를 나오니만이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때. 밥을 먹자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 교제를 의미하는 거죠. 저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교제를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밥을 먹는 것은요 하나됨을 말합니다. 하나됨.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마음을 나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종종 비난받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하는 핀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
너 죄인과 교제하는 거 보니까 당신도 이런 흠 많은 그런 사람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핀잔을 받으셨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식사를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식사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 식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식구.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가족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식구라고 말합니다. 같은 것을 입으로 같이 먹고 살아가는 존재. 식구. 그런 면에서 교회는 한 식구입니다. 한 식구가 되어져야 돼요. 한 식구로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챙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식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께서 차려주신 상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는 한 식구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희 누님들 3명이나 있는데 밥 한 번 먹기가 쉽지 않아요. 1년에 한 두세 번 먹나요? 밥 한 번 먹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랑 매주마다 같이 밥 먹고 매주마다 얼굴 보고 그것도 부족해서 수요일도 보고 토요일 새벽에도 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육신의 형제보다 사실 더 가까운 게 교회 식구입니다. 우리 자꾸 이걸 외면하죠. 그래도 이건 교회고. 그래도 내 육신 피가 그래도 물보다 진하지. 아니요,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의 피로 수혈받은 한 가족이요, 한 식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주고받음으로써, 우리는 성찬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교제하면서 한 식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특히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식사는 기본적으로 언약적 식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식사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죠.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장면이 출애굽기에서 시내산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가운데 일부의 백성들을 산 위로 올라오라고 해서, 구별된 사람들을 산 위에 올라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식사를 베풀어 주세요. 이 언약적 식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단순히 그냥 먹고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구속사 설교할 때 이 시내산 언약 가운데 큰 특징은 결혼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결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 먹고 마시는 잔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가 되니까. 식사는 아무나 참여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 주일에는 누구나 와도 다 같이 밥을 먹지만 중요한 식사 자리일수록 아무나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구별된 사람만 참여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성찬을 제정하실 때 12 제자들과만 식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에 누군가를 초청해서 식사를 할 때 아무나 집에 오게 합니까? 옆에 지나가는 이렇게 불쌍해 보이는 애 있으면 너 이리 와서 우리 집 와서 밥 좀 먹어라.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만 요즘에 그렇게 합니까? 잘 안 하죠. 아무나 우리 집에 들여서 같이 밥 먹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점점 더 이런 집에 누군가를 초청해서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 되죠. 그건 요즘 일이고. 아무튼 누군가를 초청해서 식사에 참여하는 것은요, 그 사람과 내가 언약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언약적인 관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래서 누군가를 초청해서 밥 먹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설교는요, 주일 설교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설교는. 그죠? 참석한 초신자든 아니면은 완전 새신자든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 모든 사람으로 대상을 삼아서 설교합니다. 하지만 성찬은 자신의 신앙을 공동체에서 고백하고 그 고백에 근거가 아니고 근거하여 세례를 받고 그 교회 회원이 된 사람들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언약했거든요. 이 사람은 오른손을 들고 언약했거든요. 다음 주에도 우리 하온이 언약을 맹세하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물론 서로 친해지는 건 너무 좋습니다. 막 서로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서로 알고 요즘에 무슨 일이 있는지 서로 다 알고, 예, 뭐 좋습니다. 근데 또 그것만이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아닙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이다라는 것이죠. 또 이 성찬을 주고받는 것은요, 화목의 의미가 있습니다. 화목. 성경에서 식사는 화목의 상징으로서 등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성찬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으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상에 참여할 자격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내 스스로 믿을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것의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 성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식사 자리가 화해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먹을 것을 구하러 온 형제들에게 자기 음식으로 식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43장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물론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형제들은 이 사람이 자기 동생 요셉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이 음식을 가지고 형제들과 함께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요. 이미 요셉은요, 형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했어요. 용서하고 이 잔치자리에 참여해서 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화해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원수였던 사울이 죽은 후에 그의 손자 무비보셋을 극진히 대우해 줍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이 무비보셋이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뭐 서양사도 그렇고 동양사도 그렇고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서, 물론 다윗은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전 왕조를 물리치고 새롭게 왕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숙청이에요. 숙청. 그 관계된 사람들 혹은 그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 다 숙청해야 돼요. 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이 사람이 원래 왕족이다 그러면서 쿠데타를 또 일으킬 수 있거든요. 숙청을 하는 것이 역사의 일관된 모습입니다. 다윗도 인간적인 생각하면 무비보셋을 죽여야 돼요. 그죠? 게다가 또 사울 왕이 좀 다윗에게 못되게 했습니까? 죽여도 뭐 괜찮은 거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무비보셋을 극진히 대접하면서 자기의 식사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의 상에서 무비보셋이 떡을 먹는다. 이건 뭐냐면 왕의 가족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미 다윗은요, 용서한 거예요. 그리고 무비보셋을 귀하게 여기고 화목하게 하기를 원했다. 근데 사실 뭐 사울보다는 요나단에 대해서 더 마음이 컸던 거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니까. 아무튼 다윗은요, 이렇게 식사 자리의 초대함을 통해서 화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적 식사의 의미를 확인해 볼 때 여러분, 성찬은 누가 베풀어 주시는 식사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사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우리가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교제, 성도의 교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떡에 이건 상징이 아닙니다. 찌빙글 건 상징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냥 떡이 예수님의 몸이겠거니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죠? 그 떡에 주님의 영이 임재하는 겁니다. 주님의 영이, 그 잔에 주님의 영이 임재하는 거예요. 이게 칼빈이 말하는 영적 임재설입니다. 영적이라 그래서 그냥 사람들은 그냥 의미가 그렇겠거니, 아니요, 실제적인 임재입니다. 실제적인 주의 영이 거기에 임재한다고요. 그것을 내가 내 몸에 담아요. 떡을 씹어서 내 몸에 담습니다. 잔을 마셔서 내 몸에 담는다고. 이게 뭐죠? 주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깨끗해진 우리의 심령에 주님을 담음으로써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 내가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Union Christ. 주님과 화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됐느냐? 성도들과 화목하게 됩니다. 이 화목이요, 점차 성도들과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화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성도들은요, 주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이 사랑으로 미움, 시기, 질투를 성찬을 받기 전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감정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는 없죠. 미운 사람 있죠. 질투가 나는 사람이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그런 마음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오직은혜 교회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한 주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성찬을 받음으로써 내가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한 은혜가 여기에서 주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오와 미움을 가지고서는요, 이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제가 좀 더 심한 표현을 썼어요. 약간 실은 이거 말고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우리 다 못 먹어요. 그죠? 증오 막 미워 죽겠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이런 사람은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더 마음이 준비되고 더 마음이 정결해진 다음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 주시는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가장 귀히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요, 우리 젊은 친구들 좀 사랑해 주십시오. 제가 새벽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이름 한 명씩 올려서 기도하잖아요. 사실 가성비가 없는 친구들이에요. 투자하는 만큼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저는 늘 마음에 이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 잘하면요, 우리 작년도 너무 기쁜데 이 젊은 친구들이 잘하면 너무 기뻐요. 너무 좋아요. 아이고, 이렇게 하는구나.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귀하다. 우리 교회의 미래 아닙니까? 물론 우리 다 경험해봐서 알지만 또 이렇게 흩어지고 저렇게 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제가 세상적인 말로 가성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저에게 맡겨주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지 않습니까? 사랑해 주십시오.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오면은 아이고 이쁘다 얼굴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돈 좀 있으시면 빵 하나 사주시고. 우리 그렇게 좀 해주십시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서로 오늘 남전도에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못 알아듣겠지만 호호호호 하시고, 여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수련회 가서 무슨 반찬 먹나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 얘기하면서도 하하하하 하시고, 저는 그 소리 듣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목양실에서 즐겁구나, 애써 그렇게 생각하는 거, 즐겁구나, 즐거우시구나. 예, 교회가 그런 웃음소리가 많아야죠. 교회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가족이 되어집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9장 1항에 성찬에 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굵은 글씨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교제와 그들 상호 간의 교제에 매는 줄과 보증이 되도록 제정하신 것이다. 아멘.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교제와 그들 상호 간의 교제에 매는 줄. 자, 그리스도와의 교제, 서로 간의 교제에 매는 줄로서 뭐냐? 성찬이다. 성찬을 내가 받는다는 건 뭐다? 주님과 교제하고 있고 서로 교제하고 있고 우리는 한 몸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증거로서 내가 그걸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받는 건 엄청 큰 의미예요. 너는 오직 은혜교회의 한 식구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한 식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받아 먹을 때 뭐 빵이 오늘 좀 달콤하네. 오늘 좀 알코올이 조금 더 들어갔네. 이걸 느끼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속했구나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새기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참여할 때 한 말씀 한 성례에 참여하는 진정한 식구임을 기억하며 서로를 돌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